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에 거의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불침번을 설 때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밤중에 일어나서 부대에 이렇게 자고 있는 인원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방 안의 온도가 적당한지, 추운지 혹은 더운지 그 온도를 확인하고, 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침번을 서고 이제 그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하여 그 다음 근무자가 자고 있는 생활관에 들어가서 그 근무자를 깨우는 일을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이때에 제가 그 생활관에 들어가기 쉬운 그런 문이 있었고 또 들어가기 아주 힘든 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기 위하여 생활관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에 제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이거나 혹은 제 후임들이 잠자고 있는 생활관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그냥 쉬웠습니다. 제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콱 열고 들어가서 너가 다음 불침번이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고 있는 몸을 흔들어서 깨워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불빛이 나오는 이 라이트펜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었는데, 이 불빛을 가지고 그 자고 있는 제 다음 근무자 동기 근무자의 얼굴에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얼른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제 동기나 수임이 아니라 저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선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생활관은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임들이 자고 있는 생활관은 문을 열 때에도 그 문을 여는 소리가 거슬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히 열어야 했습니다. 혹시나 자고 있는 다른 선임들이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는 그런 불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도둑이 생활관에 들어가듯이 까치발을 들고 문을 조용히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선임들의 생활관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이 빛을 비추는 라이트펜을 선임들이 자고 있는 방향으로 비춰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 온도계를 보기 위하여 라이트펜을 켤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라이트펜을 절대 켜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음 불침번 근무자인 선임을 이렇게 일어나라고 깨울 때에는 제가 그 몸에 터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오직 제가 그 불침번인 그냥 일어날 때에 손으로 깨우지 않고 기울여서 그 귀 속에다가 대고 선임 누구누구 선임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주 작게 속삭이면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처음으로 제가 불침번 근무를 서면서 당시 가장 높은 계급인 이 병장 선임들의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를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등병이었을 때에 정말 하늘같이 높은 병장 선임들의 생활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조심해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온몸에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흘려가면서 생활관의 문을 열고 또 선임들을 이렇게 조용히 조심히 깨우던 그 순간을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관의 문은 그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쉬웠지만, 반면에 어떤 생활관의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문들이 이렇게 사방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쉬운 문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의 문을 열어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문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사람들 앞에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문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두 개의 문 중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창세기 1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혼잡 혹은 혼란을 뜻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자들로 인하여 언어를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그 일을 통하여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뒤죽박죽 혹은 혼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의 이 언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루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의 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신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 앞에 문이 존재한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는데, 그 문들 중 하나는 어떤 문이었는가 하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람들 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문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이 어떤 문이며 이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벨,
즉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안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반역자입니다. 이 니므롯은 반역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바벨의 왕은 반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자가 바로 이 니므롯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니므롯이 바벨이라고 이름하는 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가 반역을 일으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바벨, 곧 신의 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니므롯 자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의 위치에 올랐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반역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여서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였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러한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였고 또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것이 이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실 정도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였고 또 부패하였고 포악하였었는데 지금 홍수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즉 여호와 앞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의 왕이었던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부패한 자였고 포악함이 가득한 자가 바로 니므롯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짐승을 잡는 그냥 그 정도의 사냥꾼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사용이 되었던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 영웅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었는가 하면 사냥꾼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사냥꾼이라고 당시에 불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냥꾼 또한 그냥 뭐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으며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온 땅을 집어삼켜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왕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으로 들어가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었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들이며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미 부패한 자들이며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이며 또 부패한 자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바벨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니므롯을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며 부패함으로 니므롯 왕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바벨의 문 외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는데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는 바벨이라고 하는 문 외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놓여 있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바로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셈의 장막은 누구의 장막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셈을 찬송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셈을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셈의 장막, 이 셈의 장막은 사실 누구의 장막이었는가 하면 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의 주인이시며 그 장막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누가 셈의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벳이라고 하는 인물은 셈의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거하게 된 백성이 바로 이 야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 곧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면 이 세상적인 부패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셈과 야벳 중에 사실 누가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벳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으며 셈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벳은 노아의 첫째 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이 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셈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이자 장자였던 이 야벳이 누구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자신의 동생인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셈이 첫째 형인 야벳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야벳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동생인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낮은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높고 낮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장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계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적인 지위를 원하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장막은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며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축복은 바로 동생이었던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즉, 야벳에게 있어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셈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며 큰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벳은 그가 이 땅에서 첫째가 되고 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이라고 하는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문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부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바벨이라고 하는 문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대신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셈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장막의 문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셈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시는 왕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장막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왕이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이분과 함께 낮아지는 자리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